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에 근거한 지도력 구조 6장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죠.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력 구조를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은 복수에 의한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인도함을 받는 데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 독재적으로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수,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렇게 다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여기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됐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두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원칙은 어떤 게 좋으냐면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 게 정상이죠. 개척을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장로급에 속하는 사람이 여기 와야 되겠죠. 이제 이게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인도한 것처럼 이쪽에 개척 지역에 새로운 장로급에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개척되고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 여기에 또 장로들이 세워지겠죠. 그러나 개척됐을 때 처음에 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건 어떠냐면 이번에 어떤 교회에 보니까 서구교회 이번에 스트라크 그 형제가 와서 한 교회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몇 가정이 나와서 개척한 게 아니고 200~300명이 함께 이렇게 보내는 교회에서 200~30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 그럼 이거 남아도 700명이잖아요. 200~300명을 보내면 그것만 해도 벌써 교회가 상당히 힘이 있죠. 근데 갈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장로들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집사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분가한 거잖아요. 분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예를 들어서 400명, 500명, 600명 커지어서 그럼 또 교회 하나가 분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데는 혼자 독재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복수 목회니까.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새로 시작된 경우라고 하면 처음에는 장로들이 없이 교회가 소녀 가장 마냥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한 사람이 세워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꼭 아까도 전 시간에 본 것처럼 현재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자격은 안 되지만 장로 세웠다. 그것은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장로가 아니라도 교회를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세운다는 것은 꼭 뭐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격에 근거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곳에서 장로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다음 장로가 자격을 갖춘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죠. 세워졌을 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은 복수에 의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장로들이 다스린 걸 보게 되고, 뭐 고린도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교회들 세워진 곳에 보면 항상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게 뭐냐면 복수 목회에 의한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지는, 항상 둘 이상 교회가 되어지는 거. 예를 들자면 뭐 교회에 1000명이 모이는데 우리 지금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부목사들이 있죠. 성경은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제도는 아닌데, 이게 이제 보면은 동등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리더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하는 목회자는 동등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하나는 담임 목사고 하나는 그 다음에 부목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무슨 목사예요? 다 담임 목사여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여러 명이 있느냐? 그 가운데 질서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성령님. 그러면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다 동등해요. 동등해. 그런데 동등한 가운데 질서가 있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성령은 주님을 위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그래요. 모든 것은. 모든 리더십은 다 이렇게 이 형태를 띠어요. 가정을 봐요. 가정. 가정은 어때요? 누가 있어요? 맨 먼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있죠. 두 사람이 리더십이잖아요. 아들은 리더십은 아니죠. 가정을 인도해야 할 리더십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둘 다 어때요? 동등하지요. 동등해요. 아버지가 높아요? 안 그래요. 역할에 있어서 리더십에서 아버지가 가장이고 어머니가 돕는 자로 있는 거죠. 질서에 그러해요. 그럼 어디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천사들 보면 어때요? 천사들도 다 같은 천사들이지만은 천사의 질서가 있죠. 천사장이 있고 거기에 각 군장이 있고 다 이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는 보면은 동등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리더십이다.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고 사도들이 세운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 주신 장로들에 대한 교훈을 보면 이 질서가 존재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기는 힘들어요. 한 사람이 수백 명의 교회 성도들을 다 알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목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자라 그러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양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해요. 왜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하는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양들, 산에서 양을 키울 때도 한 명의 목자가 1000마리의 양을 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한데, 교회 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공과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은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양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렇고 양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럴 때에 복수 목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이제 이평에서 우리 염창훈 형제와 같이 동역을 하는데, 같이 일한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비판을 하면 나만 비판하기 힘들잖아요. 왜? 같이 또 동료가 있으니까 또 힘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복수 목회의 단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 좋은 점은 뭐예요?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복수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복수 목회예요? 1인 목회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1인 목회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는 그냥 뭐로 있는 거예요? 돕는 자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리더십인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이제 극복을 해 가야 되겠죠. 여기에 교회 장로들에 대한 주는 교훈을 보면 야고보는 병든 자들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며 수고하는 장로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지역교회 장로들을 거짓 송사로부터 보호하고, 죄 짓는 장로들을 징계하고, 넘어진 장로들을 회복시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에 합당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 장로가 되기 원하는 자들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교훈하고 있고,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청지기이며 지도자들이고 훈계자이며 지역교회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오전 시간 후에 배운 것처럼 장로들은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잘못하면 교회는 부흥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혼자 목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하기 쉽냐면 사유화되기가 아주 쉬워요. 이게 혼자 교회라면. 왜 그러냐면은, 자,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기심이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견제가 필요하죠. 서로. 복수목회 제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 갈 때 상대방이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 같이 동행하는 형제에게 참 감사 생각은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혼자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나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형제는 사사건건 내 일에 반대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싸우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형제가 막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나만 그러냐? 나는 또 그 형제를 막잖아요. 그 형제가 잘못됐을 때 내가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에 되어질 때 그 점이 참 좋아요.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예를 들어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좀 강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 성도들을 얼싸안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것에 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보완적이기 때문에 복수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그 나에 대한 공격을 우리 여명제가 막아준지 몰라요. 또 그 형제에 대한 공격은 누가 막아주겠어요? 내가 막아줘야죠. 그런데 1인 목회 제도는 그게 없잖아요. 혼자 다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편리하게 보이기는 해요. 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당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문제 하나도 없겠죠. 막 야당이 사사건건 뭐 뒤에서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독주를 막는 그런 일들도 하잖아요. 그처럼 교회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자격이 있는 장로직에 세워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진짜 혼란스럽죠. 계속해서 반대만 할 테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할 때 제대로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때 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자들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떨 때는 불평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복수 목회제도 상대방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은, 장로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결여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가정, 교회, 사회 그러면 사회나 직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네요. 100% 거의 순종을 하죠. 우리 하잖아요.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하여튼 뭐 즐거운 마음으로 내든 어떤 마음으로 내. 직장 가서 직장에 사장님이 이거 해 그러면 해야 하네요.
하죠. 어떤 경우에 안 해요? 사표를 스머니 써가지고 넣고 다니는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우리 상관들이 우리에게 뭐 명령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순종을 하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가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 안 하면 누구한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보다는 우리가 합당한 경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순종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도 아까 말했던 장로들 하는 일이 보면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림이 뭐예요? 교회를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이 뭘 다스려요?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성도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그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자기들이 싫으면 뭐예요? 교회를 옮기면 돼. 이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옮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질서들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양들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보면은 나는 그래요. 만약 이 경우에 이게 직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일하기 참 편해요. 형제, 저거 좀 내일까지 치워 그러면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그거 뭐, 물어보는 말은 치울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진짜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만, 회사는 돈 받으러 가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돈을 내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고 나는 뭐예요?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 당신 교회 참석했더니 당신 나를 섬기한다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가 돈 냈으니까 당신이 나를 섬기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섬김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여기서 다스림이라 이게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모이는 사회에서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무질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스리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잘 실감이 안 가는데 외국에 보니까 장로들의 권위가 대단하더라고. 장로들이 명령해서 안 들으면 징계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부당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걸 받아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끔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역교회에서 정말 그런 리더십으로 성경에서만 리더십을 통해서 그 리더들에게 명령할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고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조금 확장시킨 거예요. 확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잘 리더하는 것처럼 교회도 더 확장된 그 가족, 큰 가족이죠. 큰 가족에는 항상 부모가 있기 마련인데 그 부모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본가를 보면은 교회는 성직자가 있는 회중이 아니다. 성직자는 뭐예요? 성직자는 벌써 신분이 다르죠. 여러분하고 신분이 틀려요. 그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성도들과는 다른 옷을 입는 데가 있더라고. 가운을 입고 그러면 더 거룩할까요, 안 할까요? 모양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성직자, 평신도.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이거 하나님께 특별히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왜 이 사람을 뽑았냐면 백성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구약에도. 제사들을 백성들이 가져올 때,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물을 드려주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그런 봉사의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면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성직자가 돼 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건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모델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여러 가지 겸해서 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들로 변해버리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직자와 평신도,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나오면 그 이상해요. 신학교에 나와서 안수 받으면 그냥 성직자가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돼요? 평생 성직자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성직자로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생각해서 성직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직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그래서 특별히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성직자이고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이고 모든 사람이 다 평신도이고 그러나 질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리더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었지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간도 배웠지만은 교회는 겸손한 종들의 모임이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그가 그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맨 처음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 구원할 거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은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면은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청하였던 자들, 미리 이야기했던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오라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하나는 뭐 난 장가들 있으니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들과 산으로 가서 만난 사람마다 강권에 오게 하라. 그리고 자리가 비니까 어땠어요? 가서 뭐 저는 자들, 소경들, 뭐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 사람들을 오게 해서 내 잔치를 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세상에서 못났고 세상에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들어와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교회 보면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뭐 더 직장도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뭐 사회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는 막 수천억 가진 재벌들이 있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1조 원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마다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또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종들의 모임이에요. 종들 모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그 가운데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자를 택할 때도 거의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로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 어부들 모아놓으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비웃잖아요. 어떻게 뭐가 꼴값 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종들의 모임이고 노예들의 모임이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종이에요. 종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 하는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지 대통령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종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게 목회하다 보면 피곤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목회해 보면 알겠지만 정신적으로 참 피곤할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뭐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너 항상 그렇게 교회는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에 가봤어요? 유치원에 가보면 이제 2살, 3살 먹은 애들이 한 20명 모이면 어때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러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제 2, 3살 먹은 애들이 막 한 5, 60명, 100명, 200명, 300명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아프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플 때가 참 많이 돼요. 근데 항상 이게 생각할 때 이게 목자들이 나도 이제 그런 싸움을 싸우는데 항상 이 교회가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냐 그런 갈등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내 교회라고 하면 사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려면 종교 계통 나가면 돈 벌기가 참 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어두운 면이 종교계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는 그 이단들 치고 사람 적게 모인 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 JMS인가? 왜 춤추고 유행가 찬송가를 유행가 곡에다 붙여가지고 여자들 데리고 농락한 그도 보면 많잖아요. 사람들 많아요. 다 많아.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꾸준히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 종교계를 이용하면 돈을 쉽게 존경받으면 돈 벌 수 있어. 이단들일수록 사람들이 또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들어. 다 갖다가.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어.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파는데도 있죠.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의 양이고 저 성도들은 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이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목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면 많은 게 달라져요. 이들 돌아보는 데 그렇고 또 이 대한 자세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 형제가 목회하면서 늘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 양이 내 양입니까? 주님 양입니까? 주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네 양이 아닌 내 양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요 목자가 확 마음이 짐이 덜어져요. 그래서 그분 그랬다 그래요. 주님, 그렇죠. 주님의 교회죠. 주님 그 아무개 신방 좀 가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나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주님, 이게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보셨으니까 또 알겠지만, 계속 성도들과 만나도 해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붙들고 그래도 일어서기 힘든 거예요. 내 한계를 벗어난 목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마다 다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많잖아요. 그냥 도와줄 뿐이지. 그럼 목자도 양들에서 내가 최선의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하긴 하지만 거기까지라 목자도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는 누가 해요? 주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의 양을 만나서서. 그래서 나도 목회할 때 가끔 그래요. 주님 그 형제를 주님이 아무래도 만나셔야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회개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주님이 당신 양이 아닙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교회가 목자들이 생각할 건 뭐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교회 목회해야 하는데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사유화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거.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 교회가 그 정도 규모 되면 돈 좀 벌었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동업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내가 건물은 지을 테니까 당신이 목회를 해서 이익금을 반으로 나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제안이죠. 좋은 제안이에요. 진짜 뭔가 잘못 생각한 거죠. 교회는 목자의 것이 아니, 목자들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600명 커졌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교회 주님께서 양들을 맡기신 거지. 그 목자들에게. 그 목자들은 양들을 잘 돌아볼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이용하거나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그 성도들 대해서는 안 되죠.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권위 아래 있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요, 저도 어떨 때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컵이 10,000원짜리라 그러면 저는 이 컵 다루는데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10억짜리라 그러면 이건 진짜 조심이 돼요. 왜 그래요? 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아니라 1,000억짜리라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다 물 안 담아줄 거예요. 아, 잘 보관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양들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돌아온 목자의 책임이 참 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에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목자들이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는 조금 이제 이방인 교회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과는 많이 틀려요. 이방인 교회도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회당.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전하고. 나중에 회당이 없는 데가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 데서 기도처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유대교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유대 종교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틀리는데, 우리는 오늘 한국에는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서 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모태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우리 애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미.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브레드린 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라.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브레드린이 성경적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최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브레드린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장로교회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어떤 지역에 가면 다 제일교회가 있고, 그렇죠? 중앙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제일사랑교회가 있고, 다 나름대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순수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직장에서 이제 그 직장 동료에게 그랬대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순수하고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그대로 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그대로 우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예반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발전 안 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랑한다고 말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고 과거에 브레드린이 어땠는가를 연구하고 해서 연구하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과거에 부르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성경이 없는, 그래서 베레아 사람 같은 것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분야가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성경이 말하는 복수 목회 제도,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자격들, 그 다음에 목자들 가운데서 은사 활용, 그 다음에 목자들에 대한 그 필요 공급,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돼요. 전통이 근거하면 안 돼요. 전통은 또 하나의 전통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어떤 것은요,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초대 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우리 시대에 맞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형제자매들 만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입맞춤을 해야지. 우리도 성경적으로 서로 자매들 만나서 입맞추고 인사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발전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복수 목회 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가족적인 모임이고 더 큰 가족이 교회이다. 그래서 종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리더십의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